성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약속의 말씀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속에 주님이 세우셔서 그 말씀대로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2023년에 주일 사역을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사역은 열방복음선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또 은퇴자들을 위한 예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은퇴자가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역이 되고 삶이 되도록 복음 나눔 예배를 하라 말씀하셔서 복음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 사역하고 서부 경남을 위해서 애쓰시고 진양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우상식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상식 목사님께서는 기도와 축도의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나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 저희들을 살리시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난 종들이 주님으로 같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여 천하 만민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 나눔 예배를 사역하시는 주님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는데 일반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찬양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드릴 찬양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겁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 번을 하면 다 외우게 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소리가 처음보다 좀 낫습니다. 근데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상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열방 복음 선교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 시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참으로 짧은 것인데 이 땅 위에 산 날 동안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에 불타는 종들로 세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일진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가장 큰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나 죽나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우리의 열과 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불철 주야 수고하시는 김유식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여기서 헌신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의 사명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참으로 30억 가까운 인류에게 복음을 널리 힘있게 전파하여서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유를 교회를 통해서 통일시키시고 만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목회를 하셨고 또 아버지 한 서부 경남 지역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뿌린 씨앗은 반드시 물을 주고 가꾸지만은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여겨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신 한 분 명성교회를 섬겼던 장모님은 하늘의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 희생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의학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여서 많은 믿음의 의사들이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 복음선교교회 여기에 장로님 네 분들과 또한 귀한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후원회와 이사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열방 복음선교회를 잘 협력해서 인류 구원의 햇불을 높이 밝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건네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이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또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얻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린도의 바울의 복음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보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해야 진짜 연보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한 절 말씀은 우리의 섬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이 나눔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잘 받고 이 원리대로 복음 사역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원래 원조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 어려움에 함께하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귀히 여기고 이 귀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사람이 심습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받았던 이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열방복음선교회가 하는 사역이 바로 복음 나눔 사역입니다. 그들의 아픔도 나누고 도와드려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여건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힘에 넘치는 연보를 내서 돕는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받은 교회예요. 복음을 받았던 동역자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둘 때 다수와 많이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농사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농사를 지으면 결과가 많이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이 헌금을 했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원리를 얘기하는데 심고 거두는 원리 가운데 다수확의 원리, 많이 거두려면 다수확을 내려면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기업을 할 때도 경영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면서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한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집 팔아 논 팔아가지고 기업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다수학의 원리를 위해서 7가지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7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이 다수학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첫째 씨앗의 원리입니다. 다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씨앗의 원리가 있는데 어떤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기독교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압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 문제는 이 단순한 영적 원리, 삶의 원리를 적용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개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씨앗의 원리인데 이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해서 자손. 그 자손이 영어로 그 근본 뿌리가 뭐냐? 씨예요. 씨. 씨가 자손이에요. 씨.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씨로 생각해요. 씨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늘의 미랄. 예수님도 그 말씀을 적용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씨앗의 원리예요. 주님이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열방이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삶의 원리가 복음의 원리예요. 씨앗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이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의 이 씨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심어야 될 씨앗은 반드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다른 것 심으면 헛방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할 때 선교의 도구도 필요하죠. 도구가 뭐예요? 빵이에요. 도구가 뭐예요? 재정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의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기 위한 채널, 도구지, 과정이지 진짜로는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의 원리가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분량의 원리.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뭐하다고? 많이 거둔다. 농사 짓는 사람이 조금 한 200평 심어놓고 결과는 5,000평 심은 걸 기대하면은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악하죠. 심지도 않고 거둔 것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왜 어려우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적게 심고 될 수 있으면 안 심고 대박 터지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또 500원 1,000원 가지고 사가지고 인생을 바꿔놓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원리, 마귀들이 하는 원리. 그래서 분량의 원리가 있어요. 이 말이 뭔 얘기냐? 구제를 하되 많이 구제를 했으면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6년을 서부경례하면서 복음만으로 뿌리고 복음만 전하고 꼴짝이마다 안고만 살. 할 수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지금도 뿌리고 있어요. 뿌린 세월이 얼마예요? 36년 동안 뿌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냐?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수확은 누가 한다고요? 심는 거는 사람이 심지만 거두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셨는지 몰라요. 많은 영혼들이 그래 분량의 원리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는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많이 거두냐?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을 때도 어떤 마음이란 말은 정성의 원리인데 정성을 다해서 심어야 돼요. 하나하나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정성껏 심은 거 하고 많이 심으려고 대충 꼽아놓고 많이 심어 놓으니까 많이 기대하면 많이 수확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단목에서 콩농사를 지었거든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콩을 심을 때 보통 몇 알 심는지 알아요? 3알 심어요. 3알. 심는 게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짐승이 먹고, 하나는 나그네가 먹으라고 3알을 심는 거예요. 3알을 심어요. 이렇게 3알을 심어요. 3알을 심는데 제 아내는 콩 심는 걸 몰라가지고 쿡 찍고 한 주먹 놓고 쿡 찍고 한 주먹 내서 많이 심으면 많이 날 줄 알고 많이 거둘 줄 허라가지고 이제 콩이 싹이 났나 보니까 제 안에 심은 것은 완전히 모판이 된 거예요. 막 푸석하게 난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거두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원리를 따라 정성껏 심었느냐가 많이 거두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많이 구제한다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믿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서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받는다는 느낌이 와야 진정한 구제예요. 받는 사람은 알아요.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는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때도 복음을 심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돕고 전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복음 전하다가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선물만 주다가 왜 김밥까지 같이 먹나요? 어른들의 마음이 점심 한 끼 같이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밥을 지난 주간에도 송산에 가서 송산마을에 어르신들이 22분인가 23분이 오셨는데 어른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김밥 처음 먹었는데 이거 어디서 샀냐? 어디서 난 거냐?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갔냐가 중요하다.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심고 열심히 심고 정성을 다해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운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모든 일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너희들이 먼저 받고 받은 넘치는 은혜를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우리가 가지고 나누는데 이게 내 거를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내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집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됐다고 내 집이에요?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셔서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게 은혜래. 그걸 알아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어떻게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은혜로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나누면 정성껏 믿음으로 나누면 씨앗을 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심고 나누면 하나님이 은혜가 수확이 은혜로 엄청난 걸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다가 망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남 주다가 망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망해요. 왜 안 망해요? 주님이 그 사람의 은혜와 그 사람의 은혜를 믿음을 뭐 하느냐? 하나님이 꼬가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가 꾸이는 것이라 하나님이 꼬가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내 돈 꼬갔어. 내가 하는 일 꼬갔어. 하나님 아버지가 갚을 때는 사람의 아버지는 야 니네한테 빌려준 게 얼마인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다 못 주겠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모든 것 다 있는 거야. 너 하는 너무 이쁘다.
너무 참 사람스럽다. 내가 갚아줄게. 얼마 갚아준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것에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오. 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원리를 알아요. 그 삶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김유식이에요. 가장 부자가 누구냐? 김유식이에요. 왜 가장 가난한데 가장 부자냐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해.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병이라는 병은 다 치료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세상에 건강하고 힘있다는 사람들, 가지고 배웠다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십니다. 한번 봐라. 저 사람 봐라. 볼 자 없는데도 어떻게 저래 사냐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 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게 살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막 우리 막내가 꼭 아빠한테 궁금해서 물어볼 게 물어봐야 아빠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샀어요? 신기한 거죠. 교회에서 사례받는 거 가지고 아들 키우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아파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내가 술수를 써서 방법을 써서 산 거 아니야.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너 그거 배워야 돼. 아빠 알아들었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다 그래. 아버지 방송에서부터 와서 아들 5살, 3살 데리고 내려왔는데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심령 망치가 한 거예요. 교회 피아노가 없는데 딸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딸을 네 피아노 배워. 그러면 하나님이 피아노 주실 거야. 그래서 피아노 보낼 학원에 돈이 없어요. 내가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5천원에 나를 데리고 농심라면 대리점 했던 그 형님이 내가 개척한다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피아노도 없고 피아노 칠 사람도 없는데 먼저 피아노 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진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린 것을 대곡에 피아노 학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진실아, 피아노 배워서 아빠가 예배 드릴 때 피아노 쳐줘라. 얼마나 좋겠니? 그래가지고 이게 딸이 또 그 말이 좋아가지고 피아노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피아노 배우는데 그 재정을 하나님이 다 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피아노가 이제 쳐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는 게야. 피아노는 배우는데. 그래서 또 따라 기도하자. 하나님 피아노 주세요. 피아노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피아노 주세요. 우리 아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피아노를 하게 반주를 하게 피아노 주세요. 어느 날 피아노가 한 대 왔어. 누가 있는지 알아요? 단목교회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하씨 집안에 하충길이라는 분이신데 학교 교사예요. 객지 나가서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된 거예요. 어디에? 초대 순복. 그 여기 진주 그 유기소 목사님 순복음교회. 네. 진주 순복음교회. 거기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 피아노가 없고 와 보니까 반주가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한 대를 기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려면 그때 없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원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원리대로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대들이여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내가 전번에 쓴 편지에 기록을 했는데 그대들이 그걸 읽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안 분이에요. 경험한 분이에요. 아, 복음이 은혜로 된 거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나를 그런 계획 속에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복음 사역에도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져.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게 있는데 왜 너를 네 고집대로 자꾸 그거 이루어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 안 사람.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는 그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계획하셨느냐.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살다 왔구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도 주님이세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원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 농사 짓는 거는 인내예요. 금방 심어놓고 금방 열매 맺습니까? 금방 열매 맺고 싹이 안 나는데 자꾸 파직해 보세요. 안 돼요. 심어놓고는 기다려야 돼. 싹이 나도록 기다려야 되고, 풀이 나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병이 들면 약도 쳐줘야 되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농부가 오래 참아 열매를 맺듯이 주님 강림하심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 얼마만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고 75살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따라 살았어. 가라는 대로 있으라는 대로 살라는 대로 살아서 10년이 돼도 안 주거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년이 돼도 자식을 안 주니 우리 집에서 길러온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뭐의 소리다 이 새끼야. 나와 밖으로.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 밖으로 끌어냈어요. 땅만 보지 말고 하늘 쳐다봐. 쳐다봤어요. 뭐 보이냐? 별이 보이네. 이 자식이 그래. 그래요. 그것이 언약을 세운 게 무슨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그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되던 해에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마누라하고 상의한 거예요. 여보, 이제는 나는 바싹 말랐고 안 할 힘이 없다. 안 된다.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을 당신한테 젊고 예쁘고 싱싱한 여종을 줄 테니까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갑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은 무시하고 아내의 말을 덥석 듣고 일을 저질렀네.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지금 중동 전쟁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오래 못 참았어.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였어? 25년이야. 100세에. 아브라함은 참는다. 3년을 기다리면 많이 참았지. 7년을 기다렸으면 더 많이 참았지.
이제는 강산이 바뀐다. 10년이 지났다. 못 참겠다. 그런 말. 그게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10년을 참았는데. 아브라함의 인내도 한계가 대단하죠.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안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은 25년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까지 뭐 하는 게 믿음이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가다가 수많은 풍파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죽어서 숨이 못 쉴 정도로 하다가 할 때도 있어. 그래도 참아. 인생 포기하지 말고 참아.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걸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끌고 가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네 인생이 네 거냐? 네 마음대로 포기하냐? 시건방지다면 포기하면 못해요.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참아요. 여섯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이라 참고 참아서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나눔의 원리가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무슨 성교회가 있는 줄 알아요? 나눔 성교회가 있어요. 정경섭이라고 있어요. 성교섭. 거기는 나눔 성교회.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오는 게 1년에 성교비가 수억이 와요. 그걸 자기 위해서 안 쓰고 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전기도 없는 나라에 저 불 밝혀주고 못 사는 나라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아주 이런데 초라한데 예배당 지주고 막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저는 나눔성회가 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많이 나누니까 많이 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제대로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쓴 사람에게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성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많이 줬는데 제대로 안 쓰는 것만 다음에 안 줘요. 이것들 봐라. 지 사기치고 지 좋아하는 대로 막 쓰네. 하나님 안 줘요. 그게 경영의 원리,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겨낸다는 말은 뭐예요? 나누는데 즐거워서 주고 싶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 믿음 생활도 억지로 하는 거 가라 여러마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가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즐거워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러 와야 되지 가고 싶어서 와야 돼요. 이게 나눔의 원리예요. 주라, 나누라, 베풀라. 바울은 그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고백을 가면서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라. 어떻게 살아고? 받는 거 기분 좋아요. 선물 주면요 할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선물 못 따라도 받았는데 밥까지 준다고? 이야 오늘 대박 터졌네 이래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면 좋아요. 기뻐요. 나도 누가 선물 주면 좋아요.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기쁨을 제가 언제 느끼고 가장 행복한 줄 알아요? 사역 전환하고 들어보세요. 목회를 해야 될 때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사역 전환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없잖아요.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이가 없고 이제는 뭐예요? 주는 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년 차에는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너가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처음 아버지 마음이 서부 경남에 올 때 농촌교회 도왔던 그 마음을 주셔서 섬겼어요. 매주 섬겼어요.
어느 날 성김을 받았던 교회 한 할머니가 폰대를 광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려운 교회에 돌봐주는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목사님에게 줄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면 뭐 줄까요? 하고 방에서 기도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마당에 콩이 널려 있어서 콩대 주라 그래가지고 콩대 싸왔습니다. 싸왔대요. 콩대를 받고 콩을 타자가 검은 콩이 한 대가 나왔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줄 알아요? 봐라, 너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런 기쁨을 재정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사역 전환을 하고 어르신들하고 제가 모시는 어르신들한테 배웠어요. 절대 베푸시는 데 인색하지 마. 제가 어르신 모시러 가서는 이거는 차비다, 기름값 내 공차차 한다. 어느 날 얘들아, 니는 내보다도 손자가 많은 손자들 용돈 줄 때도 필요할 텐데 손자들 용돈 줘라. 그 어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그걸 3년 동안 첫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 할까요? 모릅니까? 계속 그거 하지 마라. 받는 사람이 나쁜 버릇 들다. 그거 뭐 할까요? 진짜 내게 너희 준 게 뭐냐? 복음이라. 복음 줘라. 복음을 주었어요. 2년 차에. 복음을 주니까 지역교회가 복음을 받고 처음 들어본대요. 복음 집회를 교회 세운 지 70년이 돼도 복음 집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부흥회를 하고 뭐를 해도 복음 집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복음을 받고 행복해졌어요. 원래 3년차 뭘 할까요? 네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전도자, 사역자, 은퇴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해요. 경로당 가가지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게 행복 복음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이래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한테 그 말을 내한테 묻더라고. 니 진짜 행복해서 행복하냐? 행복 전도사라고 하냐? 전도자라고. 예, 맞습니다. 복음은 내가 복음화가 안 되고 딴 사람 구원 못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복음 열방복음 선교회가 행복하지 못해. 사역자가 행복해. 복음으로 행복해. 그리고 은퇴되신 분들도 이 복음을 나눠주고 함께하고 함께해서 진짜 그 복음을 받고 뭐 해야 된다고? 남은 여생이 행복해야 돼. 한 번도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린 적이 없어. 왜? 교회 일을 한다. 장로로서,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한다고 일에 묻혀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예수로 살아본 적이 없어. 예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해 본 적이 없어. 남은 여생이 진짜 그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면 남은 여생이 얼만큼 노후가 보장되어 있냐, 누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대주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아들 열심히 일하고 난 아들에게 마지막에 굶기겠어요? 비천하게 하겠어요? 손가락질 받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는 하나님. 내 아들 멋진 아들이야. 이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 노후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서 시골교회에 저는 목회하는 목사님들 신앙이 없어서 문제지 노후 보장을 국가나 개인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시골에서 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아빠가 안 돼서 자기 아빠가 되면 아빠가 책임지지 뭐 누가 책임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요? 사람이 시켰어요.
총회가 시켰어요? 노예가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킨 사명이라면 그 노구도 주님이 책임지겠지. 일을 시킨 사람이 노구도 책임져야지. 그게 원리, 마지막 원리입니다.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수학의 원리인데 이 수학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고요?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사역하고 나면 별 소리 다 합니다. 목회 성공했네, 실패했네. 누가 실패고 누가 성공자야? 아무도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그 삶, 그 목회를, 그 사역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왜 했는지, 그의 눈물도 아시고, 그의 아픔도 아시고, 상처도 아세요. 결산은 누가 하냐? 주님이 하세요. 그날에 칭찬이 주께로부터 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다수하게 절대 원리. 여러분 씨앗의 원리, 분량의 원리, 정성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인내의 원리, 나눔의 원리, 심판의 원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이 나눔의 풍성한 은혜를, 그 기쁨을, 아버지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나눔 예배 주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살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 돕고 섬기고 나누는 이런 일에 대하여 주님 원리를 7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여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많이 주는 자가 많은 기쁨을 수확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많이 드렸으면 많이 거두리라,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리라는 말씀 앞에 주께 드렸사오니 주님, 드려진 이 예물 복음으로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열방복음 선교가 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의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의료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복 전도자 여행을 제가 합니다. 좀 지금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좀 너무 일이 많으니까 좀 쉬는 게 좋겠다 해서 전도자, 행복 전도자 여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더 행복한 전도자 사역자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5일 목요일은 의령 송산교회 지역의 경로당에서 복음 전하게 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7강의 12주 강의 가운데 7강의 복음학교 강의를 금요일날 저녁에 합니다. 27일날 토요일날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외 사역으로서는 우리 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우리 아이가 베트남과 키르기스탄의 우림신학교에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월달 전반기 사역으로서 미국 KMC 베이스에 목회자, 선교사, 일반 성도들 5월 24일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줌으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상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오늘 축도하고 나면 오늘 예배를 함께 했던 사역자와 목사님들이 우리 소개, 사역 소개를 영상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열방 복음 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